족보죠. 아브라함의 족보. 그러니까 이제 셈의 후손들입니다. 셈의 후손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 곳곳에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면 지루해요. 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랑 아는 사람도 아니고 또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이름도 생소하고.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그냥 지루합니다. 그래서 대충 읽다가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성경에 기록이 됐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를 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관계된 사건, 구원사역과 관계된 그러한 인물들만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고 또 누가 누구를 몇 년을 살았고 전혀 무의미해 보이는 기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을 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족보는 단순히 어떤 가문을 위한 그런 기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속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왔고 그게 어떻게 나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설계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셈의 족보입니다. 셈은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셈의 족보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끝나요. 셈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그런데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보, 이 족보에 실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이 족보는 그냥 지루하게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막히는 구속의 드라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족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의 족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저희 형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족보를 딱 펼쳐주면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딱 그러면서 족보가 세로로 쓰였고 다 한자로 쓰였어요. 봐도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내 이름 여기 있구나. 딱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족보도 없어요. 가끔 강시문 중에서 족보 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안 사요. 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족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족보를 따지지. 자, 이 성경의 족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은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다 나누시죠. 언어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흩어져서 온 세상을 너희가 정복하며 살아라 그랬는데 이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지라 그랬는데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모여 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땅에 엄청난 탑을 세운 거예요.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여기서 똘똘 뭉쳐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흩으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한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에서 아르박삭으로, 아르박삭에서 에벨로, 에벨에서 결국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그러한 구원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보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보 족보. 자, 10절 말씀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노아에게 세 명의 아들인데 왜 셈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9장 26절을 보면 노아가 예언을 했습니다. 노아가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셈을 축복할 정도로 셈은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 이름과 연결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 말은 이 셈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예언 속에서 이 구속의 흐름이 셈의 가족, 셈의 가문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과 아르박사, 셀라에벨, 벨렉, 루스룩, 나홀, 데라를 거쳐 아브라함에게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까지 그 계보가 이루어집니다. 계보가 총 10세대예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세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10세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이름인데 에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에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에베르에서 왔습니다. 에베르. 근데 에베르가 무슨 뜻입니까? 건너다, 저편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저편에서 건너서 이쪽에 온 사람,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어, 그러한 의미를 가진 용어가 또 하나 있어요. 히브리. 유대인들을 히브리 그러죠.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인들, 그 말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원래 여기에 살던 사람이라 외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칭하는 히브리인이라는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에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벨렉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시대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자, 앞서 말했다시피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셈의 후손들의 이름 속에 무엇을 심겨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사의 사건들을 이들의 이름 속에 심겨놓은 거예요. 이들의 이름 속에 심겨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막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잖아요. 또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흩트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라는 인물이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969세를 살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 안에. 그래서 진짜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홍수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족보가 그냥 이름이 나열된 게 아니라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심겨놨다라는 것이에요. 왜 심겨놨을까요? 그 이름을 보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기억하고 알고 준비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혼돈으로 흩어지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읽으면서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이 계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이 평탄할 때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혼란 가운데 있을 때도 이 계보를 하나님께서 끊으신 적이 없어요. 이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살다 보면 어떤 가문이 없어지기도 해요. 또 지금처럼 이제 외부에서 동남아에서나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또 이곳에 또 자기만의 계보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셈의 계보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의 이 땅에 어떠한 사건, 사고, 어떠한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결코 그쳐지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그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요.
어떤 일 하다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재정이 끊겼습니다. 갑자기 뭐가 아픕니다. 뭐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던 일을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 일은 완성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부의 다른 조건에 의해서 그 일을 한 번도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은 다음서부터 갑자기 삶이 확 변화돼가지고 갑자기 저 사람이 막 성인이 돼가지고 막 삶이 너무나도 갑자기 변화된다,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었어도 예수 믿기 전하고 거의 똑같이 살아요. 그냥 언어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그냥 성질을 부릴 거 다 부리면서 거짓말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조금씩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조금씩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자기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 죄 짓는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날라리 신자가 있습니다. 날라리 신자가.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교회를 나왔다고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예수를 믿지 않았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한 사람도요, 중간에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끌고 가십니다. 말씀하시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뭐합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발목아지를 또깍 부러뜨려서라도 더 이상 죄 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 가지로 좀 기록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셈의 족보의 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생전에 몰랐을 거예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 아르박삭이 내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날 것이다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또 이 에벨이라는 이름이 한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에벨이 살아생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았습니까?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심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의 삶이 있지 뭐든가에 있을 거예요. 있지 뭐든가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전체 일하신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의 위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사는 것뿐입니다.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별로 의미 없어 보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상, 내일 또 변하면 똑같은 일상을 또 살 것이고, 보면 특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사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별로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르박삭도 그랬고요, 에벨도 그렇고 벨락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살아생전에는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습니까? 이 거대한 족보 가운데 너희의 그 족보가 아브라함에게까지, 다윗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지금은 몰라요. 언제 압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알아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때 그곳에 두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언제 안다고요? 지금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의 완성을 바라본 다음에 그때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돼. 와, 내 위치가 그렇게 귀한 위치였구나. 내 위치가 그렇게 복된 위치였구나. 중요한 위치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는 데가 이제 우이동으로 제가 이사를 갔잖아요. 걸어서 1분? 걸어서 1분.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빠른 걸음으로 1분. 뛰어가면 30초만 가면 우이동 계곡이 집 앞에 있어요. 그래서 길만 나서면 계곡물이 막 흐릅니다. 밤에는요, 막 개구리가 울어요. 개구리 우는 소리가 저희 집까지 개굴. 토요일만 되면 수많은 등산객들이 저희 집 앞길로 올라가요. 수많은 등산객들이. 제가 이번에 막 비가 왔을 때, 계곡물 한번 보고 싶다. 왜 비가 오면 계곡에 막 급류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캠핑 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비가 와가지고 계곡물에 이렇게 조난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계곡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비가 왔을 때 얼마나 물이 세차게 흘러가는가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그 우이동 계곡에서 북한에서 흘러내려온 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중량천으로 갑니까? 그리 가겠죠? 그리 가서 결국 한강으로 갑니다. 근데 그 물들이 곧장 가는 게 아니에요. 곧장 가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요. 바위를 만나면 굽어지고 때로는요 물길이 끊겨요. 근데 땅속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땅속으로 흐르면서 또 어디서 또 솟아납니다. 그래서 결국 흘러서 어디에 도달합니까? 바다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다에 도달하는 거예요. 때로는 산을 만나고 때로는 바위를 만나고 때로는 땅속으로 꺼지기도 하지만 결국 바다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 셈의 계보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족보가 그래요. 홍수도 만나요. 바벨탑도 만납니다. 인류의 백성들의 불순종이라는 그러한 아주 악한 죄악의 순간도 만납니다. 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얼마나 많은 학살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장애를 만나지만 그 구속의 사역이 절대 그쳐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국 흘러서 어디까지 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삶이 지금은 내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내 삶이 구속사 안에서 굉장히 큰 그림 안에 내 족적이 있다, 내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 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아르박사기 셀라를 낳은 것처럼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냥 작은 일상, 그 일상이 어디로 이어진다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계획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쓰여질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없지만 아마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이 지금 셈의 족보가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족보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강정수는 강병희를 낳고 강병희는 강민혁을 낳고 그 족보가 믿음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셈의 족보를 보면요, 이 셈의 족보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수많은 열방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셈의 족보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셈의 후손으로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의 이름이 나와요. 엘람은 오늘날 이란 있죠. 이란, 이라크, 그 이란의 그 전신입니다.
아수르는 이라크 지역의 아시리아 제국의 조상입니다. 또 아람은 오늘날 이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 민족들은 이 고대 근동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에도 기록되면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아람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어왔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또 이란 지역은 나중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거기서 일어나면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결국 해방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이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 모든 민족이 바로 셈의 후손들이에요. 셈의 후손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합니다.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때로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은 셈의 계보를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셈의 계보를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열방과 민족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아수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이 아수라는 몽둥이로 때리십니다. 그러나 이 아수라는 몽둥이 자체가 또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 어떻게 됩니까? 또 바벨론이라는 메데바사라는 그런 몽둥이를 통해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 모든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 밖에도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뉴스로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어느 나라는 기근으로, 어느 나라는 홍수로, 어느 나라는 한파로, 어느 나라는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경제적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또 지구가 온난화로 말미암아 지구가 멸망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셈의 계보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셈의 계보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수르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도 사용하시고 아람 민족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지금 온 천지 만물, 태양과 달, 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조선시대, 구한말에 일제시대가 있었고, 또 일제시대가 끝나자마자,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래도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다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역사의 물줄기 속에 보면요, 어떤 모습으로는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을 붙잡아 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문을 붙잡아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한민족을 붙잡아 가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열방과 민족들을 지금도 붙잡아 가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가 너무나 무의미하게 여겼던 그 작은 일상이 그 하면 놀라운 구속사 속에서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내 역할이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빠지면 그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서 안 되죠. 오늘 하루 내가 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우리의 그 일상을 심겨놨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멋있게 살아야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위치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살면서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어떻게 잘 먹고 살까?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살까? 다른 사람들 뭐 어떻게든지 관심 없어요. 좀 더 큰 사람은 나라를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잘 될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잘 될까? 더 큰 사람은 이때는 모든 인류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인류들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품으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품으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가문, 강씨면 강씨 가문, 김씨면 김씨 가문, 조씨면 조씨 가문, 적어도 자기 가문만큼은 품 안에 품고 살아가는, 내가 이 가문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문 품기 어려면 그냥 가족이라도 품으세요. 도대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지금 이 시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별별 일 없어 보이지만 저 천국 가서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 귀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수르를 붙잡고 아람을 붙잡고 엘람을 붙잡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미국도 붙잡고 있고요, 중국도 붙잡고 있고 러시아도 붙잡고 북한도 붙잡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사 속에서, 아니 이 한국사 속에서, 아니 이 수유동 안에서 도대체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상을 살아도 의미가 있어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도 그 위치를 내가 깨닫게 되면 그 삶, 똑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계보를 여러분들이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계보가 나랑 무관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긴 적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내 이름도 하나님의 계보 속에 내 이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역할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26절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셈의 계보가 아브라함에까지 도달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셈의 계보가 이 아브라함 때 아주 폭발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또 족보가 또 나와요. 그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족보는 셈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끝나는데, 창세기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어디에 이릅니까? 다윗, 예수에게까지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록만 안 됐을 뿐이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 계보가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계보만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언제 재림이 이루어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때는 인류의 모든 문명이 다 완성되는 시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이 되는 그때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계보를 통해서 모든 계보가 예수님께 연결이 되는구나. 결국 마지막에 예수로 다 모아지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시각이 더 넓어져서 계보뿐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고 인류 역사의 문명도 그렇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세계가 말세 때 어떻게 됩니까? 다 풀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때 새롭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모아지고 모든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나는 모르지만 결국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는 인생과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삶의 모습이 다르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께 기도할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의 기도와 찬양,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와 찬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면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연결이 될까? 자,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 시작된, 아브람에서 끝난 계보가 아브람에 때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계보가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이뤄야 됩니까? 가장 상식적으로 그렇죠, 자식들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를 끊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끊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얼마나 호흡을 맞추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함께 일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혀 무관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계보, 그러게 뭐야? 그게 나랑 뭐가 중요해? 예수? 그게 나랑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돈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계보를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위치 따라는 것을 알고 이 계보를 이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품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족보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